살아계신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거짓없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을 회개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이 빛이라고 있습니다. 아들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고 하셨사오니 꼭 생명을 얻어 빛으로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9절을 우리가 가지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입니까? 회개 안 하면 금방 내가 가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은요, 자꾸 내 악이 너를 징계한다 이겁니다. 다 내 거예요. 너의 패역이 나를 자꾸 문제를 자꾸 일으키게 되고. 자, 우리 에레미야 2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그게 내 속에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악이요. 그게 악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심일도가 그리스도 예수, 일심일도, 그게 천국 가는 산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출발의 믿음이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은 천국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사는 것, 그게 일심일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면 그게 지혜예요.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게 천국 가는 산믿음, 일심일도. 근데 그게 우리의 생활 삶 속에 없는 것, 그게 믿음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뿌리면 자꾸 재앙이 와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그래서 그 옛날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못 들었지만, 얘기를 들어가지고 들은 얘기가 뭐냐면, 어느 분은요, 술 먹고 자다가, 그게 서두식 집사님 아니었냐 이거예요. 시골에 예전에. 술 먹고 자다가 꿈에
응? 천사가 나타나요. 너 교회 안 가면 너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그냥 가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으로 자꾸 빠져 다시 술을 먹게 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왜 그렇게 되는가를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왜 우리 집안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자꾸 깨달아 보면 우리 집안이 예수를 근데 왜 그렇게 죄 있는 곳에는 잠언 13장 21절에 보면 죄 있는 곳에는 재앙이 자꾸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버지 회개하는 삶, 그것이 없는 것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다시 가짜로 된단 말이에요. 자, 에레미야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이 뭔가? 악이 뭔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이 뭔가? 악은 물마심같이 욥기 15장 16절에 보면 욥도 물마심같이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이 임마누엘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몸도 그리스도잖아요. 병에 치료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이 귀한 4단계 회개 기도하고 나서 허리 아프고 코피가 막 이렇게 터져 쏟아지는 거 그걸 치료받았잖아요. 권사님도 치료받았잖아요. 평생 머리 아프고 잘 걷지도 못하고 했던 거 치료받고 오 권사님은 이 갑상선 암이 걸렸는데 그걸 치료받았다 이거입니다. 그 병은 자꾸 죄를 깨달아 자꾸 회개하는 이 그리스도 이 회개만 하면 그 병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병 치료됐다고 다 되느냐?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한 거 기적을 행한 거 그걸 기록하면 정말 써도 이 지구가 다 책꽂이가 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닫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로 돌아갑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4단계 회개기도에서 마음의 눈을 뜨고 중생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편 145편 15절을 한번 봅시다. 중생의 눈. 이걸 떠야 내 몸에, 눈이 내 몸의 등불이잖아요. 뜨면 그게 보여요. 내 생활의 삶에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행동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그걸 자꾸 고치게 되면서 4단계 회개하면서 자꾸 고치게 되는 그 삶으로 자꾸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 기도하면 나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아멘. 에베소 1장 그 17절, 그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비치게 되면
비치게 되면 이 우리의 마음, 디도서 1장 15절이잖아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게 믿는 거다 이거예요. 더러운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또 육체에서 나오는 죄, 진리의 지식이 못하는 죄를 자꾸 회개기도 하면 눈이 밝아져요. 지혜자의 눈이 전도서 2장 14절에 보면 지혜자의 눈은 밝다고 그랬어요. 그 밝아지면 내 몸에,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2, 23절을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게 눈이 밝으면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내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두워지면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고 어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4단계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확 비치게 되면은 이게 눈기가 열리게 돼 버리는 거예요. 환하게 눈기가 열려요. 그래서 깨닫게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고 눈기가 열리면 뭔가 잘못됐는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자꾸 고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앞절에 보면 3장 16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니까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망하는 길로 가는 짐승이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4단계 회개 1단계가 깨달음이라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받게 하시면 심판하려고 아니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잖아요. 잘 들으시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치고 하나님 아들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네가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세례받는 것이라니까요. 세례는 내가 완전히 로마서 4장 6절에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거라니까요. 무슨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어요? 깨달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서 그분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 4절이라니까요. 그 생명이 빛이다 이겁니다. 잠은 잘수록 자꾸 저도 잠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잘수록 는다니까요.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저도 잡았다니까요. 자면 잘수록 잠이 안 떠나요. 이 눈에서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그 정죄는 이것이니, 다 같은 걸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빛과 어둠은 같이 못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그 마지막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가 되잖아요. 그 믿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4단계 회개하는 게 믿는 거다 이거예요.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이걸로만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자꾸 믿음이 자꾸 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몸이 교회는 그래서 와서 자꾸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그걸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다니까요. 경건 안 되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은 안 되니까 자꾸 연습하면 자꾸 숙달이 돼요. 예, 숙달이 된다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자, 우리 그걸 너무 잘하니까 안 찾아보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 말씀하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다 되게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구사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 앞에 그 행위가 바르다고 하는 그 육체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게 1단계라니까. 1단계. 회개하는 4단계 회개 1단계.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고 인도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말씀 많이 봤지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 그래서 믿고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보니까 세례는 어떻게 해야 받아져요? 예? 세례는 어떻게 해야 받아져요? 예? 한번 세례 받아봤잖아요. 생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받아져요, 세례는? 은혜 받을 때 받아진다 이거예요. 은혜 받을 때. 예, 은혜 받을 때. 예,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는 그래서 어디서 받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창세기 39장 1절부터 그 6절까지 보면은 요셉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삶하고 우리하고는 아주 그냥 너무 우리는 이게 어떤 문제가 이게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면 지금도 월급을 주고 일하면 대가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의 종으로 이렇게 딱 팔려가면 그런 대가가 없어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그게 회개한 만큼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이,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인생이 다 망가진 삶이었다 이겁니다.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저 10절까지도 읽어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 받게 되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7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저 은혜로 은혜 그렇게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세요. 이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이 주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한 거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은혜를 받는데, 은혜가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내가 주님의 도움을 어떻게 할 때 받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는 주님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0장 26, 27, 28절에 보면은 네가 크고자 하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섬기러 왔다니까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게 그게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세례 받으라는 얘기가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냥 간단한 것 같아도 생활 삶 속에서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뭐 했냐면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4절이에요. 나 돌아보고 남의 것도 돌아보아 결국 내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거든요. 기쁘면은요, 참 이게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달라요. 삶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 은혜요. 그 다른 게 없어요. 내 것, 남의 것까지도 자꾸 회개.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했다 이거 말씀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 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라니까요. 자꾸 톡톡 얘기, 탁구를 탁탁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그거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믿고 그래서 세례받는, 세례는 자 로마서 6장 4절을 봐봐요. 세례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믿음으로, 네 믿음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아니 6장 4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꾸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합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 세례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생명을 얻는 거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가 뭐가 지금 안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19절, 20절, 21절 쭉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쫓는 자는, 그러니까 4단계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은 자꾸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 행위가 자꾸 나타나게 하는 것, 그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진리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당당하고 삶에 아주 살맛나고 아주 그냥 내가 이런 삶이 있어도 정말 한마디로 정말 멋지다 그 얘기요. 이 빌립보서 2장 4절의 삶을 사는 게 요셉이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결국 이 빌립보서 2장 4절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살아보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려면 결국 요셉의 어떤 형편, 내가 지금 어떤 시골에 있고 어떤 내가 도시에 있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그 은혜를 받는, 믿고 이 세례를 받는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세례는 은혜 받을 때 세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예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4단계 회개할 때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는 거예요. 해보면 알잖아요. 예우는 게, 그게 우리가 이게 회개를 안 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놓으니까요. 아주 남만차로 판단하고 아주 그냥 아주 다 알기는 알아. 아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야. 아는데 자기는 아주 그냥 속이 불불 끓고 막 속이 답답하고 저 인간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나팔을 물어대 쌓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더라 이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에 팔랑귀비가 막 돌아간다. 은혜는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으니까 오늘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음식 먹고 하는 것을 못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는 수박을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니까 이 옆에 있는 컨테이너 사장님이 뭐 구워 먹는다고 뭐 광고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상추를 막 한 바구니 가지고 왔어요. 상추를. 그게 주님의 도우시며 그거 상추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요. 그게 손바닥 구름 보고 기뻐하는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적은 것에 기뻐하면 큰 게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알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요즘 어제도 깨닫게 하는 게요. 그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봤는데 아니 이게 아는 애야 얼굴이. 아니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이제 여기 네이버에 쳐봤더니 아니 그게 맞더라고요. 만석이 농장 이름이 만석이 농장.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했더니 맞아요 옛날 친구.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또 회개거리를 하나님이 또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게 다 보는 게요. 다 내 것 남의 것. 그게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주인이 믿던 안 믿던 주인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피 쓴 만큼, 회개한 만큼 내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가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은 그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고 그러잖아요. 자꾸요. 그릇은 행동, 이웃들의 그 행동, 그릇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꾸 씻으면 그게 내 복이라니까요. 내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바른 말은 사랑해서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전할 수는 있지만은 헐뜯어대고 남 탓하고 남을 막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한다는 그 자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도 보면은 그 30절에 나오잖아요. 수굴수굴하고 남 비방하면 사형원도 받은 하나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모르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지 하겠습니까? 그래도 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듣고 회개기도 하면 돼요. 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유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해줬잖아요. 서커스 할 때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딱 잡는 거 있잖아요. 서커스 할 때. 그러니까 회개기도 많이 하면 이게 주님을 내가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주님도 나를 많이 잡아주고 그러면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은혜를 많이 못 받으면 이게 하나만 잡게 되면 이 하나 이렇게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무게에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주님과 나와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 그러면 내가 많이 회개해도 주님을 많이 잡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은혜.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회개기도 많이 하면 주님을 딱 잡으면 내가 암만 무거워도 안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뭘 알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 밭주인이 와가지고 그 얘기해 주잖아요. 어느 분이 이 땅을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야 되니까 그 교회에다만 제가 팔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이자가 많으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사면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때 사면 좋을 것 같다고. 그게 주님이 도와주는 거요. 아니 뭐 큰 거 뭘 바래요. 주님이 도와주면 히브리서 13장 6절에 사람이 어찌하리요. 이게 여러분들이요. 전능하신 주님이 도와주는데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다른 주님이 또 뭐 그때 가서 뭐 또 어떻게 하실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분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믿지 않으면 그게 정죄받는다. 안 믿는 게 죄예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낮에 드시고 여러분들이 혹이나 피곤해서 못 나오실 때에는 꼭 말씀을 들어서 같이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은 거짓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미워하는 것 아버지 다 주님 4단계 회개로 다 씻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 때 나를 통해 아버지 나타내 주신다는 아버지의 그 약속 아버지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꼴보기 싫은 거, 용서하지 못한 거, 마음이 답답한 거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려서 빛으로 아버지 살아가고 빛을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